시간 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예전에 해외 뉴스에서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복권 1등 당첨금을 받은 사람이 몇 년 안 돼서 노숙자 신세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복권 고액 당첨자들의 90% 이상이 불행한 삶을 살았다,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재미교포 A씨는 복권으로 1,800만 달러를 받게 된 일이 있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4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는 당첨금의 상당액을 기부하고 재단을 설립하기도 하면서 좋은 일도 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오래전 연락이 끊긴 친척들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고 심지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해 오고 이런 일들로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도박에 손을 대고 그 길로 모든 재산을 잃게 돼버립니다. 이게 참 자기 혼자서만 잘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나는 정말 절제하면서 나눠서 연금으로 뭐 잘 살겠다 이렇게 한 사람도 3년 만에 노숙자가 됐다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자, 그만큼 큰 돈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젊은 날에 아버지의 유산을 당겨받아서 거액을 소유하게 된 이 아들이 오래지 않아서 또 그 돈을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고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이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 복들 자체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그 복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충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복을 주시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지금이나 다 동일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도 복을 주셔도 그걸 감당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큰 마음과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솔로몬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 계획에서 떨어지고 그 언약 안에서 충실하지 못한 이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던 복을 중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때문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 나라를 찢어서 나누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이 편하시겠냐고요. 오늘 이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이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젊은 신하들의 그 아첨하는 말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돌아온 이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 대표들에게 르호보암은 이전보다 그들의 세금과 부역을 더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의 교만과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결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자,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한 것은 르호보암의 책임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말, 아첨하는 말만 듣고서는 그냥 성급하게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시는 것이고 사람은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자,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서 당연히 여로보암과 그 북쪽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은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자, 1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그 문맥에 맞춰서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게 통합적으로 합쳐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남쪽과 북쪽을 나눠서 남쪽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쪽 왕국과 대비되는 북쪽의 10개 지파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도 표현할 때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쪽의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과 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으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신들의 왕이었는데 지금 화가 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게 없다. 이 다윗과 이새의 아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온 나라가 솔로몬 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과 이익이 다 유다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지금 이제 10개 지파, 북쪽 지파 사람들이 이런 반감이 생긴 것이고, 르호보암이 잘했으면, 포용해줬으면 우리들이 왕이 되는 것인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화가 나니까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너희와 나와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행동도 성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이곳에서 매년 절기를 명절을 보내는데 그런데 이런 성전 중심의 이런 신앙을 이제는 버리고 자기들끼리로 나눠서 지금 살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인간적인 분노와 불이익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도 가볍게 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의 근본적인 책임은 르호보암에게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북쪽 사람들을 포용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그런 결말입니다.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서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그들을 감독할 역군으로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다 금방 수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달랠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감독할 사람, 그들을 감독할 사람을 보내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를 붙잡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공격으로 잊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그 일행들과 함께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분열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120년이 이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권이었습니다. 근데 시작된 지 이 3명의 왕 지나고 나서 바로 분열왕국이 된 거예요. 그러고서 3배나 되는 시간을 분열왕국으로 지나고 마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선지서 같은 데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쓸 때 그것은 이 통합된 전체적인 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내용들도 많고 또 역사 속에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별해서 북이스라엘만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번거롭게 이해될 필요가 무엇이냐면 이 남북이 이때부터 분열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랑 참 많이 비슷합니다. 혈통을 중요시하는 것도 그렇고 금방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그렇고 남북으로 분열된 것도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은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읍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자, 지금 북쪽 이스라엘 진영은 10개 지파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진영은 오늘 내용을 보니까 군사를 모았는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어요.
그 남북으로 분열될 때 10개 지파는 북쪽이고 남쪽에 2개 지파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가 여기에 같이 붙은 겁니다. 우리 배경을 여러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어디예요? 사울 왕에 출신한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등극하고 그럴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과 이 베냐민 지파를 잘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붙어 있습니다.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하고 그 사이에 있어요. 자, 혈통적으로 보면은요,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붙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면은 베냐민도 엄마가 라헬이죠.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의 할머니가 라헬입니다. 요셉의 그 자식들의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요셉 지파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에 붙는 게 맞는데 지내오면서 지금 유다 지파의 다윗이 베냐민 지파를 특별히 잘 보살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잘 보살폈고 베냐민 지파는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약해졌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유다 지파를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합쳐서 그냥 남유다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므온 지파가 좀 특별합니다. 시므온 지파는요, 원래 땅을 분배받을 때 특이하게 남유다 영역 안에 그 한 가운데에 여러 성읍들을 받았습니다. 그게 참 애매한 상황이죠. 남의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한 가운데에 노른자처럼 그 안에 차지하고 살았어요. 그냥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워낙에 넓고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해서 같이 있었는데,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심정적으로 북이스라엘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분열될 쯤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에 거기 붙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거기에 붙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23절에서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리고 또 그 남은 백성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백성이란 것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시므온 지파의 여러 사람들을 아마 얘기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서로 이제 감정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이합집산하는 그런 상황인데, 분열이 되면서 남쪽은 유다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가 붙었고 시몬 지파를 비롯한 10개 지파는 북쪽의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쭉 이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흩어지게 돼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이제 유다에 거의 이제 흡수돼서 남유다 왕국이 된 것이고, 그 남유다 왕국이 그 사람들은 다 유다 지파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들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오고,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있는 것은 이제 남유다만 남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 용사를 18만 명을 모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10개 지파를 새로 세운 이 나라를 지금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공식적으로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 나라가 돼버렸는데 공격하려고 18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형제들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한 일이다. 나라를 나누게 한 것은 내가 결정한 일이고 내가 이루게 한 일이니까 너희는 형제들과 싸우지 말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의 앞에서 잘 하지 못했는데 잘한 게 하나 여기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전쟁을 포기하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열된 상황을 진압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지금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군사도 모았습니다. 이제 가서 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군사력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왕권의 정통성이 있으니까 가서 공격합시다. 선지자가 와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옆에서 신하들은 계속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르호보암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남북 분열된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시려는 복은 받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또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탁월함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큰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좋은 걸 달라고 하기 전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내 믿음과 그거를 내가 받아서 무엇에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믿음의 이유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부족한 것이 맞고 리더십이 부재한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생각에 이것이 고쳐져야 되고 좋아져야 되고 이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당장이 좋아지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분열한 것으로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르호보암은 베냐민 지파와 함께 전쟁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순종으로 인해 더 큰 재앙을 막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고 궁핍이 아니라 풍요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그 은혜를 풍요롭게 또 온전하게 충분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신앙 선배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권면을 귀담아 듣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게 불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절대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진행되는 영신 성경 강좌 또 수요 예배 구역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민족과 사회의 분열이 치유되고 통합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것처럼 우리도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이 안에서도 동과 서가 갈라져 있고 보수와 진보로 남과 여자로
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로 경제적 계층과 부자와 또 가난한 사람들로 점점 싸우고 갈등하고 나누어지는 것,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분열이 치유되고 통합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위해서 간절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